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딸이 와가지고 암송을 잘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준비된 시간은 아니지만 그 암송했던 그 학생 한번 나와서 암송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유리가 앞에 나와서 이게 암송을 하려고 나온 줄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암송을 좀 시켜 보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 전사님 나와서 그 마이크 좀 이렇게 해주시고 하율이 나와서 한번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면 너희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도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가 죄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한몫이니 그말 위하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가 우리가 그는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가 그의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신문을 보니까 잘못된 메시지로 인해서 이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그 글을 보았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져서 양성이 나왔다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이 나왔으니까 병원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입원 이런 거 준비물들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감염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의심해 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5분 후에 다시 보건소에서 새로운 문자가 왔습니다. 메시지가 잘못 나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음성이니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주십시오. 한순간에 이런 거 해프닝이지만 얼마나 당황을 했겠는가. 그리고 또 얼마나 생사람을 의심하고 또 그렇겠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들도 거짓 이런 메시지에 의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잘못된 메시지에 매여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을 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음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도착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가,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난과 무시와 조롱과 또 침뱉음,
또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야 하는 이런 고통, 저주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런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이런 메시지인가. 양성에서 음성이 되었다라고 해도 기쁘는데, 우리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 시간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시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밖에는 따뜻한 이런 봄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꽃들이 피고 지고 합니다. 매화가 폈다가 지고, 진달래도 그렇고 개나리 꽃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매화꽃이 서서히 지고 있는데,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꽃 축제가 취소되었지만, 그럼에도 많은 인파들이 그 자연의 신비함을,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인파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자연의 모습 속에서도 부활의 신비들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그 부활의 이런 현상들이 자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게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끝나고 이제는 죽음 앞에서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죽음의 권세 앞에서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메시지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런 시대나, 이게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 부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분파되지 않았습니까?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라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또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문제, 성적인 이런 타락의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항구 도시고 또 큰 대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향락 문화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퇴폐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그들이 거듭나지 못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성적인 이런 타락의 문제들을 일으키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은사자들의 문제들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그 예배 질서라든가 무질서라든가, 그리고 또 서로 이렇게 분파를 만들어서 또 성적인 타락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교회 안에 큰 문제는 문제이지만, 이들보다 더 큰 문제, 더 큰 위기는 무엇인가 하면 부활에 대한 이런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근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이제 영원한 멸망의 삶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기독교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나 지금이나 사단의 전략은 뭔가 하면 이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부활의 복음이 흔들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면 교회는 힘이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있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만 확실하다고 한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고 교회는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 교회에 지금도 지하교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도 지하교회에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부활의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받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새 나라와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꿋꿋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떡으로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들도 우리가 문제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처럼 인생이 사람이 먹는 문제, 세상적인 문제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위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하여 배웠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됐고, 내 죄와 허물 때문에 모든 고난을 당하셔야 됐고,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철저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죽으셔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내 때문이라고 하는 것, 내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다 겸손하고 보다 나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다른 것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어졌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고 그 복음을 붙들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의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이 부활의 주일의 의미를 깨닫고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역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사실을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6절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과 13절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는 여인들이 그 굴의 현장에 가봤을 때에, 무덤의 현장에 가봤을 때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여인들이 경비병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사실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하는, 죽이라고 했던 대제사장들에게 이게 소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그 경비병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부활을 은폐하고 숨기기 위해서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자신들이 잠깐 잠이 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말하라. 그 외에 다른 모든 책임은 우리가 질 것이다라고 경비병들에게 짜고 뇌물을 주고 예수의 부활을 숨기려고 은폐하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또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런 그 모습을, 그래서 창과 또 창에 찔린 이런 모습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손과 발에 못 박힌 이런 그 모습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도마가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의심했던 제자 도마에게도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저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현실이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어렵고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 영원한 천성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뭐하도다?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도 하나님이 다시금 살리셔서 예수님처럼 부활하셔서 저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육신은 썩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죽기까지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가 감사하리로다, 내가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려움 가운데 감옥에 있고 흩어져 있고 힘든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건강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물질이 풍성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뭔가 형통해서가 아니고, 부활의 소망,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다 무엇라고 말합니까? 헛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려본 그런 왕은 그렇게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귀 영화를 누려보고 그런 지혜도 받아보았지만 그가 인생 말년에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 세상의 것을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그 잡으려고 했던 것은 마치 무엇과 같아서, 바람과 같아서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우리가 영원토록 붙들고 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솔로몬이 후손들에게,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받은 이런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이 뭔가 하면 돈을 버는 일에, 그리고 육신을 가꾸는 일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 그들이요, 왜? 이 세상이 마지막이고 이 세상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런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내세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이제는 내가 저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준비하며 예비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불리듯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찮게 여길 수 있고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고, 세상의 그 것들 때문에 내가 조금 못 배운다고 해서, 내가 조금 아프다라고 해서, 내가 조금 덜 가진다라고 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얼마나 힘든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듭니까? 얼마나 염려와 걱정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구제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 11조 드리지 않고 교회에 헌금하지 않고 사는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성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힘든 이런 물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또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 나와서 청소해야 되죠. 그리고 차량도 운전을 해야 되죠. 일찍 나와서 또 안내위원으로 봉사도 해야 되죠. 얼마나 힘든 여정이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좋은 날 꽃구경 가고 이 좋은 날 좀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잠도 좀 자면서 월요일을 준비하면 좋을 건데,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떡이 나옵니까? 오늘은 계란이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의미 속에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너희들만큼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영광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3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바울이 말을 해요.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육신적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한 것이 몇 번이었는가? 배가 고파서 죽을 위기에 처했고, 그리고 강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했고, 그리고 태장으로 이런 매를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했고,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면 복음의 일꾼답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건강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건강이 있었습니까? 가족이 있었습니까? 물질이 있었습니까? 집이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 가지 가진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바울이 바울 되게 하시고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십자가를 꿋꿋하게 묵묵하게 지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죽음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보여주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저 영광의 나라, 부활의 나라,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오늘 주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천국에 대한 이런 약속의 말씀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변화된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6,000명 성도가 예배하는 리디머 장로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이런 책을 출간을 했는데, 그 목사님의 상황은 췌장암이고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역사의 암흑기인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음을 믿는 것보다 더 큰 희망은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죽음의 공포와 불확실한 세계에 대한 문제 등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향한 확실한 처방전은 부활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며 우리 앞에 놓인 최종 숙명은 부활이다. 마음의 희망을 주님께 두면 우리는 뽑힐 수 없는 산처럼 굳건해진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거하면 당장의 운명과 현실의 결과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이런 소망,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도 우리를 뽑을 수 없고 흔들 수 없고 괴롭힐 수 없다라고, 췌장암에 걸려있고 코로나19 가운데 힘든 상황을 보내면서도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플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 참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의미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권사님들 보면, 집사님들 보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보다 많이 변했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또 마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변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보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늙어져 가고 또 아파가고 힘들어가고 또 들려오는 소식은 죽음의 소식들 들려오게 되고,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이 겸손하게 되고, 부활의 은혜 때문에 자신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수 되었고 죄인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몰라서 그랬다. 몰라서 그랬다는 겁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몰라서 그랬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질 때에 이제는 걱정될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린 줄 알았던 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은 이제 그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져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한 날 한 날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천국도 모를 것이고 부활의 소식도 모를 것이고 세상에 매여서 세상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거리고 좌절거리고 염려거리고 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더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됐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뜻을 정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부활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남아있는 인생 여정, 걱정과 근심과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